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방송을 통해서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소개받았습니다.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지방 방송국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연초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편집을 해서 그 영화를 상영관에 올린 겁니다. 상영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 인터넷을 통해서 1부, 2부 다큐멘터리를 보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있었는데 왜 볼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몇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영화가 상영 중이기 때문에 잠시 막아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2곳, 대구에 1곳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제일 한가한 낮 시간에만 한 번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바쁜 연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영화가 큰 상업적 성공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상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곧 상영관에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내려오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보거나 많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이라도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소개하는 분의 진솔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말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을 쓰고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른이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하가 19살 되던 1962년에 한약종상 입시가 열렸습니다. 자격은 문교부 장관이 인정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한약방이나 한약종상에서 3년 이상 실무를 행한 자, 이 2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나이가 어린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약방을 열겠냐고, 연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겠냐고, 어차피 시험은 매년 있을 건데 나중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김장하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고 성인이 되는 6개월 뒤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한약방을 엽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명의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약값은 비싸지 않은데 효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만져본 적이 없는, 소유해본 적이 없는 물질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장하가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을 장학 사업을 통해서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장학금 지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장학금 수여식 또는 전달식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진도 찍지 않는다.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가급적 일회성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한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 각종 경비까지 지원한다. 드물지만 재수생에게 입시 학원비와 하숙비까지 지원한다. 살 곳이 마땅찮은 아이는 아예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살면서 자식처럼 키운다. 그런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는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원한 학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인터뷰하는 걸 극도로 피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인터뷰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는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재구성해 가는 겁니다. 이 원칙도 그분이 적어놓고 누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분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한 국어교사가 그분을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의 초면이었을 때 본인이 아끼는 학생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할 형편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주 영특하고 착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세서 주면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그 국어교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적 증명서 같은 자격도 없고 장학 증서 같은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도왔는지 얼마를 도왔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업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한약방을 고향 사천에서 진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렇게 진주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장학사업 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그 당시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진주 시내만 해도 중3이 연합고사를 치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한 해 5,5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아, 배움터를 마련해 주면 되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1983년 7월에 기공식하고 1984년 3월부터 아이들을 받았는데 신입생이 488명이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명신고등학교입니다. 명신고등학교의 설립, 운영, 그리고 10년 뒤에 나라에 헌납하는 과정은 책을 통해서 보시거나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신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뜻으로 세워지고 그 뜻에 부끄럽지 않는 모양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입학을 못했을 겁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학교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자퇴했을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덕분에 그 위기 넘겼습니다. 위기 넘겼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청문회 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하려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너무 적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신고액을 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거밖에 없을 수가 있나? 하면서 여러 질문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얘기하죠. 돈이 최고야. 돈 많은 게 성공한 거야. 기회를 잡아야 돼. 인생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3번은 그걸 꽉 붙잡아야지 부자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얘기를 하고 농담식으로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흙수저야? SNS를 보면 다른 애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 형편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른들이 얘기해 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김장하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회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기초에서 부를 축적하고 또한 넉넉하게 되었으면 평등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차별을 자꾸만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고 박애의 정신으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곳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라는 거예요.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드리는 이유는 그의 삶을 보면서 뭉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삶이 김장하 선생의 삶과 자꾸만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이 살았던 때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에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은 헤롯과 그의 가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 가문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싫어하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상황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파견했던 유대 총독이 임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종교가 정치적인 입김에 좌우됐는지, 정치적인 것에 종교가 얼마나 질질 끌려다녔는지, 해야 되는 말들을 하지 못했는지, 종교가 얼마나 정치화돼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 종교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왼쪽이고 또한 운동작용으로 말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는 운동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로마 성향으로 살아갑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오른쪽이고 운동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관성입니다. 세 번째는 양비론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나는 이걸 다 떠나서 살 거야 하면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며 사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 로마가 맞을까요? 친 로마가 맞을까요?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감정을 이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을 때에 그걸 막았던 이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양비론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을 보면 이 세 가지 길 이외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의 위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받은 감동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감동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고 그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도시와 마을을 떠나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게 아니야. 떠나지 않아도 돼. 아니 떠나면 안 돼.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도 정체성은 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낮은 자를 높여주실 것이다. 비천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시므온의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심플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만물을 복종시킬 만한지 주님께서 위로하고자 하시면 로마도 막을 수 없고 헤롯도 그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시므온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시므온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 길로도 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가봐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먼저 그 길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시므온과 같은 어른이 있다면 시므온과 같은 어른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저 길로 한번 가볼까? 도전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사회하고 공동체에는 희망이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감리교회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시므온과 같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분을 보면서 아, 저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가봐야 되겠구나. 나도 힘을 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만한 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일관적인 삶이 무척 뭉클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읽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 책을 읽게 하셨지? 이 바쁜 와중에 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크게 하셨지?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도 어른이 되라는 얘기구나. 주님은 우리가 어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부담돼. 내가 김장하처럼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어린 것 같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늦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김장하 씨가 해왔던 삶의 이 지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았기 때문에 나눴다거나, 똑똑하기 때문에 발견했다거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어떤 가장 큰 동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도 못 나올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특함을 아깝게 여긴 가족들이 어떻게 중학교는 졸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16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한약방한하는 친구에게 내 손자가 너무 영특한데 이렇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면서 좀 돌봐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한 거예요. 3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공고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고에 뭐라고 나옵니까? 중졸이상,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보면 그때 시험을 봤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게, 매년 시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시험은 13년 뒤에 열립니다. 그 이유가 약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무의약촌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한 번 열고 그 뒤에 13년 뒤에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고졸 이상 응시할 수 있고 경력도도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김장하 씨는 아예 응시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중학교도 겨우 남았고, 중학교 이후에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늘 마음 아픈 구석인, 늘 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한을 상처나 열등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는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과 한을 열심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공부한다 해서 늘 그의 손에 다양한 분야의 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유지 아닙니까? 학교 이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차 없이 평생을 살았으니까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처음부터 배우고,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하면서 자기의 블로그도 만들어보고,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평생 공부하면 되겠다, 열심으로 그 한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한을 사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지, 그럼 지금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이들이 나 같은 아픔 겪지 않도록 힘써 볼까? 물론 지금은 장학제도가 예전과 비할 수 없이 잘 돼 있습니다만, 김장하 씨가 28살 때부터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는 지금처럼 장학제도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돕지 않으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8살 때부터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한을 열등감으로 만들지 않고 한을 사명으로 삼고 한 때문에 열심히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상처받으면서 삽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상처받고, 또한 헤롯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한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상처를 받고 평생 동안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리스도만 오시면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상처를 받으며 살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위로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었지만 내 다음 세대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시므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도 똑같습니다. 안나는 평생 동안에 무엇인가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과부가 되어서 늘 경제적으로 묶여 살았죠. 사람들의 멸시 아래 살았죠.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나는 묶여 살고 나는 속박되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내 다음 세대나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속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게 선지자 안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당연해. 나도 어려웠으니까 너도 어려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들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려웠어. 그러나 이거 물려주기 싫어.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땅에 수많은 어른들이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어른들이 계시구나. 그것도 아주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한국을 아는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려운 나라가 아닌 제대로 된 상황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외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힘들더라도 가족과 이별하고 외국까지 다녀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했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이 아픔을 내 자녀나 그 다음 세대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어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아픔을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을 상처가 아니라 사명과 열심으로 바꾼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분이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기증을 하셨는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봐도 확연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써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들도 중고등학교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만 요거를 쓰시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94 이렇게 쓴 걸 보면 한글을 모르셨던 분이 늦게 한글을 배우셔서 지금 94살인데 정말 조금씩 모아서 100만 원을 넣어서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써달라고 보내시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어른이 계시구나. 우리가 자꾸만 유명한 사람, 큰 사람, TV 틀면 나오는 어른들만 찾아서 문제지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런 어른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면 힘이 있는 겁니다. 주위에 계신 어른들이 많이 아셔서가 아니라 많이 경험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이전 세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쓰실 만한 어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분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분열되었는지 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걸려 넘어지려나, 복음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려나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우선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열의 시대지만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분열이 좀 극복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마저도 교회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중심을 딱 잡고 주님 바라보고 하늘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분열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교회가 없다고들 하죠. 그럼 똑같이 그래, 믿을 만한 교회 없어, 요즘 다 교회가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교회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생명문 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 한번 돼볼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닐까? 열심을 내볼까? 할 때 교회가 크건 작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주님이 쓰실 만한 어른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시간이 가면 바뀌어, 흐려져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은퇴할 때까지 안 흐려지는 목회자가 돼볼까? 또 한번 마음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욕심부려, 은퇴할 때는 헷갈려.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 어른으로서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교회에서, 특히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 왜 하는 사람만 해? 밥도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1인 5사역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을까? 사회본 밥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한번 있어 볼까? 청소하는 사람이 부족해.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볼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교회 안에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없기 때문에 사명을 받아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